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오늘 이 사건은 흔히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합니다.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몇몇 분들이 이상하다. 7병이어가 아니고 5병이어 아닌가?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무식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5병이어도 있지만 7병이어도 있어요. 처음 아셨죠? 5병이어도 있지만 7병이어도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5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미. 그리고 8장에 또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오고 8장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이 있었는지 헷갈려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기적을 착오로 성경에 2번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두 사건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아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점은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것. 그리고 많은 음식들이 남았다. 이런 점들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숫자가 다르잖아요. 5병이요, 7병이요. 그리고 5,000명, 4,000명. 12바구니가 남았댔는데 본문에는 7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달라요. 또 내용을 보면 5병이었 때는 해가 질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두루 촌과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먹게 하라고. 그런데 오늘 7병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들과 사흘 동안 함께 있는데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가다가 길가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용도 보면 대화가 다릅니다. 또 무리들이 음식을 먹은 장소도 달라요. 5병이어는 보면 잔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풀이 있는 곳에서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광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증거들을 볼 때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근거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헷갈려가지고 2번 기록했다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는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킨 것이 단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이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 2번은 나옵니다. 저는 이 일이 2번 이상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아마 그보다 훨씬
여러 차례 이 기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어요. 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무렵에 또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있었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을 먼저 첨가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되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을 때 그 역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당신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그 백성을 먹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홍해의 기적만 있지 않잖아요. 요단강의 기적도 똑같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반복해서 또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주 잘 쓰는 무기가 있는데, 사탄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사탄은 하나님은 반복을 싫어한다. 하나님은 되풀이하는 걸 싫어한다. 하나님은 또 한다.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또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똑같이 죄를 또 지었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또다시 나를 용서하실까?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 여러분, 의심과 의구심이 좀 다르거든요. 의구심 뭐냐면 의심 플러스 두려움이 있는 거 의구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을 했는데 또 반복했는데 하나님 또 용서하실까? 그런 의구심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 의구심은 누가 주는 거죠? 사탄이죠. 사탄. 특별히 죄의 용서 부분에 있어. 내가 죄를 용서받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의구심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의구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죠.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거야. 하나님이 절대로, 지난번에 끝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내가 반복해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닐 거야.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굉장히 냉소적인 분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내 삶에 있었어요. 그리고 내 삶도, 우리의 자녀도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실패해서 나라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축복이 이제는 완전히 단절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 회복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되풀이해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범죄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또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만약에 또다시 기회를 안 주시는 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처벌하실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시잖아요.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그 기회는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죠? 끝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구약시대 사사기라는 성경을 보면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런 일련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가하십니다. 이 벌 받으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세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일련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사사가 있는 시대마다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이 또 범죄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다 끝납니까? 70년이 차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4절에 보면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리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습니다. 광야에서 떡을 먹어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광야에서 떡을 먹어요. 무엇이 생각나요? 만나가 생각나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떡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를 어떻게 내려주십니까? 하루 내리고 일주일 동안 안 내리고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반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레미야 고백합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된다. 계속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2주 전에 로마서 5장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속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죠? 2주 전에. 여러분 은혜의 속성은 은혜는 넘친다고 했어요. 은혜는 넘칩니다. 왜 넘칩니까? 그죠? 죄악을 덮어야 돼요. 죄악을 덮을 만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덮을 만큼 은혜는 넘쳐야 돼.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 속성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많은 죄악을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반복돼요. 과거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젊으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어제 어느 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년만 젊었으면 좋았을 텐데 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돌아와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잘 속지 않아. 하나님이 잘 속지 않아. 거짓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왜 또 속으세요? 또 속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넘어질 것도 아세요. 근데 아시면서도 또 은혜를 베푸세요. 또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사사기잖아요. 또 은혜를 베푸세요. 또 반복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은혜의 한계를 시험하면 안 되겠죠. 그죠? 죄 지을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때 한 번만 더 짓자. 한 번만 더 짓자. 반복되니까 한 번만 더 짓자.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반복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지는 마십시오. 시험하지 마세요. 그래서 매 순간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떡이 없다는 걸 알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4절에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광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사막하고 광야가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가보니까 사막하고 광야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막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이렇게 이게 사막이에요. 완전 모래로. 이 사막에는 거의 비가 안 옵니다. 거의 비가. 근데 광야는 덤불이나 풀이 자라요. 요게 광야. 그죠? 비가 어느 정도 오고 모래도 있지만 돌이 많아요. 풀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에 따라서는 광야가 더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보낸 곳이 이곳이에요. 광야. 뭐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광야에 서 봤으니까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우리 눈앞에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곳에 서서 사방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먹을 것이 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먹을 것이 구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저 보세요. 저기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저런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디서 떡을 구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한 제자들의 말과 우리의 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떡이 없고 광야에서는 떡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앞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하겠느냐고 답을 한 것일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에서 귀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이제 사흘이 됐어. 그들을 굶겨 보내면 길에서 귀진할 거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에서 떡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떡을 구해오라는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떡을 구해오라.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을 굶겨보내면 길을 가다가 다 쓰러지고 말 거야. 그러니 떡을 구해오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뜻일까요? 떡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 주님이 보이는데 광야잖아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자들도 돈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떡이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들의 힘으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해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겠어요?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했다면 예수님은 나쁜 분이죠. 아니 할 수 없는데 그걸 해내라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보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요즘에는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는 군대에서 고참들이 그런 명령을 후임병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군대 가면 군대 편의점이 있습니다. PX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후임들에게 PX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고참들이. 그래서 뭘 사오냐면 과자 한 박스에다가 초코파이 한 박스에다가 치킨에다가 음료수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1,000원짜리 몇 개를 줘요. 마지막에 그래요. 잔돈을 남겨와야 된다고. 나쁜 놈이죠. 그죠? 아니 돈이 어디 있어요. 어디 과자를 한 박스에다 초코파이를 한 박스에다 치킨을 어떻게 사와요. 그 돈으로 몇천 원 주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광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정말로 주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그 군대 고참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뻔히 불가능하잖아요. 뻔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해한 것처럼 떡을 구해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제자들은 그 광야에서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귀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귀진하리라. 내가. 그죠? 그 앞절에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다면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떡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떡을 구할 수 없으니 떡을 줄 수 있는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기 그 이전에 또 뭐라고요? 너희는 먹을 것이 없어 굶은 채로 길을 떠나야 하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이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떡을 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 굶긴 채로 떠나보내면 주님 말씀처럼 돌아가는 길에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 저들에게 떡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문제를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자기가 힘든 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원하는 게 뭐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면서요. 아니 말하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면서요. 늘 그 얘기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라면서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너가 문제를 해결해? 그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과 같은 마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라가 아니에요. 먼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남자분들만 해결하라고 그래요. 남자분 해결하려고 해요. 무조건 해결하려고 해요.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은 네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내 힘으로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스가랴 4장 6절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스가랴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귀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이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4,000명이잖아요. 어디서 가까이 왔는지, 어디서 멀리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몇몇 사람들 거리 멀리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가면 돌아가다가 기진하게 쓰러진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은 참 신기하게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그러잖아요. 얘가 젖을 달라는 건지 기저귀를 지르기를 갈아달라는 건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모르잖아요. 애가 막 배가 고파서 우는데 왜 우느냐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아세요. 사람들의 형편을 아세요.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길가에서 쓰러진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그런 마음인데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어떠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돌아가야 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 무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어떤 동기냐면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여러분 사역자들,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정말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너희도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느냐? 그 영혼을 향하여 너희가 관심이 있느냐? 그것에서 주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물으시는 너 저 영혼 구원할 수 있겠어? 하나님 나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께 구하라는 거죠. 주님께 구하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큰 무리입니다. 근데 제자들 말고 큰 무리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중간에 보면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대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먹을 것을 준비했는데 다 먹은 것일까요?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양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대책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정량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흘을 보내면서 그 양식을 다 먹은 거예요. 이 떡 7개 생선 2마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봐서도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근데 다 소비한 거면. 근데 여러분, 사흘에 있었잖아요. 무리들이 자신이 가져온 양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면서 그 양식이 점점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가져온 양식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알았음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알았는데 알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식이 떨어질 것 같다. 이게 집에 갈 때 양식이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집을 향하여 출발해야 돼. 아니면 양식을 구하러 가야 돼.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니, 약간 대책이 없네요. 그때부터. 아니, 3일 동안 있게 되면 양식이 줄어드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머물렀어요? 떠나야지 왜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 3일 동안 그곳에 있는 일에 온전히 몰두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몰두했어요. 무엇에 몰두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먹을 양식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온전히 채웠기 때문에. 채웠기 때문에. 주일날 제가 설교를 막 마치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시장하시죠? 얼른 식사하세요 막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러면 저는 배 안 고픕니다. 배 안 고파요 저는. 주일날 배 안 고픕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갈증이 있습니다. 그죠? 목이 마른 갈증도 있고 양식의 갈증도 있고 삶의 갈증도 있고 더 나아가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먹는다고 다 배부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 먹어도 계속 배고플 수 있습니다. 그 배고픔을 정서적인 배고픔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파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먹어도 배고픕니다. 유전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정서적인 궁핍이 있는 거예요. 정서적인. 그래서 군대 요즘에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살이 막 까이듯 찌우잖아요. 아니 군대 밥이 그렇게 좋은데 애들이 맨날 배고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정서적으로. 너무 삭막한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런 다양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과 정성 그런 정서적인 것으로 또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 배고픔이 바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 여러분 영적인 영혼의 이 배고픔은 하늘의 양식, 주님의 말씀 그것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영적인 기갈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영혼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궁핍하지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표가 납니다. 밥을 안 먹어도 돼요.
밥을 안 먹어도 된다니까. 영적으로 막 충만한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돼. 예? 3일 동안 주님과 함께 광야 수련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 3일 동안 그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그들은 먹을 양식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영의 양식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육신의 필요까지 풍성히 채워줬기 때문에 얼마나 풍성했는지,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흡족히 채워주는지 양식이 떨어진 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읽고 막 기도하느라 밥 먹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 시간이 지나갔지? 아침부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된 거예요. 말씀이 너무 배불러서 행복한 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별로 없네요. 그죠? 가끔 그런 뉴스는 있습니다. PC방에서 게임하느라, 그죠? 음식을 안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게임하느라. 근데 성경 읽느라, 기도하느라 죽었다는 얘기는 근래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많았는데, 근래는 성경 읽다가 죽었다, 배고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의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먹어요.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곤핍합니다. 주님은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그 양식을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려고 다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늘 분주해서 너무 삶이 바빠서 먹지를 않습니다. 너무 삶이 바빠서.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늘 피곤한 거예요. 늘 피곤합니다. 늘 피곤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육신을 막 먹는 거예요. 육신으로.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여러분 육으로 우리의 영을 먹일 수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육신만 먹으면 육신만 계속 곤핍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 나간 이 무리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주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육신이 먹을 양식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막 행복했을 때 밥 안 먹어도 행복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태는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세대는 무종교 시대거든요. 종교를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는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갈수록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그 필요가 절실해.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영적인 필요, 내 영혼을 먹이는 것, 그것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주님의 말씀인 거죠. 영적인 것. 그러므로 광야의 무리들처럼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1일간 또 다니엘 기도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목마른 내 심령이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내 심령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내가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광야의 그들처럼 정말 주님 내가 사모함으로 그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육신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내 영혼을 먹여야 되는데 내 영혼을 먹이지 않고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아가요. 영혼의 필요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먹어요. 여러분, 아무리 잠을 많이 잔다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즐거운 것을 많이 본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이 곰핍한 것,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내 영혼이 배고파하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그 말씀 안에 내 영혼이 참으로 만족한 것들을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의 필요를 내가 아버지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광야에 나간 그 무리들처럼 정말 간절히 정말 사모하여 정말 열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주여 저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는 늘 반복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실하시게 우리에게 아버지 날마다 하늘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영으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곤핑한 것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 먹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내가 방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낙심하며 내가 지쳐 있으며 내가 곤핍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아버지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내가 온전히 진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피로를 내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흑이짐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아버지 갈급함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것만 채우고 육신의 것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내 영혼이 아파있고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공고한 상태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광야에 나갔던 그들처럼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하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한 그들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광야의 만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에게, 저 무리들에게 줄 마음이 있느냐, 관심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너에게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그걸 물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물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찾으실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지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게 해주세요. 정말 영혼을 향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찾으십니까?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그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마음이 있느냐고, 너에게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느냐고, 너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향하여 아파하는 마음, 영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느냐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밖에 모르고 아버지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나 자신 한 이 이기심에서 아버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광야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며, 먹을 것이 없으면 아파하며,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해 주님의 관심을 동일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중에서 멀리서 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가는 그 길에서 기진하여 굶게 될 것을, 기진하여 쓰러질 것을 알고 계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만 보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월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 순모임에 가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눴는데요. 그중에 우리 박수현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내추럴 알코올 중독이시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도 기도해서 그런지 술 외에는 드시는 게 없어요. 막걸리만 드시는데 술 외에는 드시는 게 없는데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면 피가 맑대요. 피가 맑다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더 자신을 가지고 술만 드신다는 거야. 피가 왜 맑을까? 집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할 때 이 시간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김효석 집사님 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김기중 집사님이 86세에서 폐혈증, 말기신부증입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이율래 근사님 신우신장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율래 근사님 오빠 되는 이양수 안수 집사님 산소 치료 받는데 하나님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허인아 근사님 사위 이주호 성도님 심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이상 암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 박주영 형제 우리 현아림 집사님 우리 정소영 집사님 자율신경계 어려움을 하나님이 붙들어달라고 우리 홍순정 집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계성 목사님 넷째 이름이 이름비 33주인데 1.6kg입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채사랑이 상처가 잘 아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박동호 어르신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그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의 건강이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붙드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주로 인정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홍순정 집사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우리 배추영 형제 우리 현아림 집사님 우리 정서영 집사님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셔서 아버지의 연약한 모든 신경계가 회복되게 할지어다. 예수의 명령은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명령 회복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우리 이주호 성도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암덩어리가 아버지 성령의 불러 그 암덩어리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워져서 없애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김기정 집사님 아버지 그 폐혈증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말기신 부전증이다. 주여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이율래 근사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온전케 될지어다. 일시로의 명령이 온전케 될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아버지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 둘째 오빠 이영수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사고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 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아버지 치유하여 주세요.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제사랑을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이른비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그 생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생명을 주께서 붙들고 계신 줄 믿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이 주일학교 다닐 때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커서 주님 만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미혹하는 모든 그 더럽고 악한 그 환경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제천으로 기독교 역사 박물관으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제자훈련 받았던 애들이 교리배웠던 애들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이 그 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큰 깨달음이 있을 도록 주님 만나달라고 우리 주여 주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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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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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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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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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알라,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알라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가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국민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의로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정말 우리 정치권 가운데 서로와 서로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서 이 나라의 민족이 분열이 아니라 함께 나눠지고 멸망으로 공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로 한 민족이 하나로 아버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고 찢어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민족이 하나로 아버지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 올바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악하고 잘못된 것 거짓된 것들 아버지 악하고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이 아버지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하고 거짓되고 아버지 더러운 것들이 이 민족 가운데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안에서 찢어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아버지 이 나라 정치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는 아버지 고통의 현장을 살아가는 이 민족이 아버지 이 아버지 땅마저 나누어지는 이 땅마저 찢어지고 갈라지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런 아버지 주여 분열의 영들은 사라져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에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이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내가 절실히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제의 은혜로 지난날의 영적인 부흥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무리들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반복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경험하고 그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귀한 통로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비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광야의 무리들처럼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기도하다